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평강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음의 반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린 교만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썬 뿌리를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많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깔급한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 지역과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미알과 같은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더욱 기도할 됨을 알고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드리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삼해 주시고 근심이 있다면 위로와 편안을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내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윤혈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음 세대를 큰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이끌어가는 앞장선 일꾼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내친들마다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며 나부터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신앙을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 항상 강건히 지켜주시고 목회하시는 모든 가정들 속에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실수했네요. 요게벳인 줄 알았는데 야베스의 노래가 됩니다. 예, 야베스는 항상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는 아주 유명한 또 어려운 곡인데 우리 최미 지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에서 우리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내용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도 하나님 이게 맞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그게 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만 통하면 괜찮은데 상식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시고, 계획대로만 참 가면 좋은데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요, 때로는 당황함과 또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또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17절이에요. 자,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뭐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60세 밑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 20세 되기 전에 아이들, 또한 여자, 또 노인들 이렇게 합치면 여러분 보통 보면 한 200만 명이 넘지 않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산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보통 보면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보통 한 집안에 3명, 좀 적으면 3명이었어요. 그죠? 많은 집안은 이름도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7명, 9명, 10명, 아니면 한 타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히브리 백성들은 그 산하 얼마나 아이도 잘 놓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250만에서 300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200에서 25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50만 되는 이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구 시민이에요. 이해되시죠? 대구 시민 전체가 지금 230에서 40만 명.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인원이 출발을 하고 서고 앉고 하는 것도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애굽에서 기약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차렸지만 그 주인집에서 일했던 그 주인집에 가서 뭘 구했다 그랬죠? 뭘 구했죠? 기중품, 보배, 보석 이것을 다 달라고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른 내놨잖아요. 그래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얼른 내놨던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그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해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시원하게 이제 내보내면 생각에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맞죠?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빨리 모든 것이 안전화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17절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될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라암셋 숫곳까지 왔습니다. 그죠? 숫곳에서 여기 오늘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 에담이라는 그 광야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곳에서 어디로 출발해야 되느냐면 저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면 그냥 지중해에 따라서 그 길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어른 걸음으로는요 4일이면 가요. 저기 이제 왕의 대로라고 이제 비단길입니다. 저 길로 가면 쉬워요. 길이 다 돼 있어요. 대로예요. 그리고 2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도 충분히 가요. 그리고 짐승 어린아이 해도요 아주 쉽게 가요. 그래서 많이 잡으면 일주일이에요. 길어도 일주일 만에 숫곳에서 출발하면 저 지중해에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에담. 그리고 저 보면 르비딤, 시내산, 완전히 멀죠. 거리가. 여기서 뺑뺑뺑뺑 돌아가는 게 몇 년이 걸리느냐?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을 시켰으면 빨리 저기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농사도 짓게 하고 정착을 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없이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목적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7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되어지느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좋은 길에는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에.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대들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자기 도시로 이 250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구경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하자는 거죠.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자, 종로로 타던 430년 동안 남이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던 종들이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훈련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전쟁 딱 일어나는 순간에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내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모든 짓을 해요.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훈련받은 사람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는 희생되어도 괜찮은가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내 혼자만 그냥 문제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지느냐 훈련되지 않느냐는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무리 숫자가 250만이나 돼도 싸움할 수 있는 장정은 60만 명이에요. 정말 싸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오합지졸이 되죠. 그러면 뻔합니다. 블레셋에게요 그냥 져요. 그냥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여기서 그래 우리 개죽음 당하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로를 할 때는 그래도 살기는 살았잖아. 힘이 들어서 그렇지 목숨은 위험은 안 받았잖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먹을 거 주지.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안전하다. 애굽이 최강국이고, 그죠?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 없어. 그러면서 조금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요. 심지어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그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안 굶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고기 먹고 싶다 그래. 예? 하여튼 인간 덜 된 인간들은 그런 말 해요. 먹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그건 머시마들은 또 뭐라고 하면 부추도 먹고 싶어요. 예? 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로 막 바꾸면 그거예요. 여기다가 상추에다가 깻잎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된장 착 발라가지고, 예? 고추 착착 썰어 있는 거 착 얹어가 또 마늘 한 개 탁 얹어가 막 짱구만 막 으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조금만 살만 나면요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만 주세요. 노예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해방만 시켜주세요 그랬던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더니 이제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너는 이를 할 거야. 너는 저래 할 거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예수 믿기는 믿었어.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도 마음은 참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버리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종으로서는 해방되었지만 뭐가 문제냐? 의식이에요. 의식. 종의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종의 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종이 되는 게 더 낫다.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니까 또 종으로 가는 게 낫다. 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성격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예? 버려야 돼. 근데 버려요, 못 버려요? 언제 나타나요? 그게 한 번씩 나타나요. 그죠? 언제? 욱할 때. 욱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야, 니 나 안 도와주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다. 예?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좀 이게 주먹색이 있었던 분이. 그걸 회의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진짜 못해 먹겠네 하면서 앞에 나온다. 예? 내가 옛날에 진짜 사람 되려고 이제 예수 믿고 했는데 너희들 진짜 안 도와주네? 막 나가는 거죠. 그죠? 그걸 제가 켰어요. 그럼 막 나가면 어열긴데 한번 붙어볼까 뭐. 붙어보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40년 동안 뺑뺑 돌리느냐? 종의 의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 의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맨날 손찌기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고친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질은요 주님 오셔도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의식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들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조금만 그런 거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왜 이곳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게요, 가는 곳마다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들어요. 딱 두 사람만 살아요.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요. 왜 두 사람만 살았을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예요. 그 결과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40년 동안 돌린 이유는 그 후손들이 다 살았어요. 그 후손들이 봤어요. 광야에서 난 제일 처음에 1세대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면 본때 있게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왜 성질 부리냐고 그렇게 해요. 옆에서 안 도와줘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옆에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거예요. 옆에 핑계 대지 마세요. 네?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가 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주니까 제가 먹었죠. 이런 핑계 째째하게 되면 안 돼.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느냐, 왜 어려움을 닥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350년 전 이야기예요. 350년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요셉의 이 삶은 대단했잖아요.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스라엘 되게 하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통해서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했고 감옥소에 누명서가 있어도 형통하였고 국무총리로 여러 가지 누명을 써도 형통했던 그 요셉이 3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으면서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나의 유골은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라. 분명히 출애굽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이게 언제냐? 여러분 35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모세가요 이걸 기억을 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엎드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은요 350년 뒤에 있어도 그 자손들이 기억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야 할아버지 누구 그랬어 라는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유산 물려준다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산은요, 몇 세대만 지나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없어질 때가 참 많아요. 유산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유산 물려주는 어른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기억하느냐? 믿음의 유산은 기억해요. 믿음의 유산은요, 수백 년이 흘려도 기억해요. 그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누가 처음 순교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근데 누가 얼마 주고 이건요, 기록이 없어요. 똑같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함께 할 거야. 그때 나를 잊지 마.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다시 지내게 돼요. 그러고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우리 22절이에요. 자, 놀라운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어 보시면 아까 왔던 곳에서 에담 가는 데고 있었죠, 그죠? 에담에 이 장막을 딱 칠 때에 백성들이 뭐가 있었느냐? 자기들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그 중에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지형에 아주 밝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이곳으로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건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반 알죠. 왜 이곳으로 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인도함의 그게 비결이 뭐냐?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여기 이제 뭐 실질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진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상상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 그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이에요. 뭐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게 뭐 갑자기 구름기둥으로 싹 덮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새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한 기둥이에요. 한 기둥인데 역할이 낮에는 저 불기둥이 없어지고 구름기둥으로 가득 찹니다. 왜 그럴까요? 저게 없으면 사막에,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한번 올라가 보면, 저는 이불로 가봤어요. 신발을 벗고 가는 순간에 저 죽을 뻔했어요. 그냥 50도가 넘는 거는요 대부분이고 그 지열은요 거의 70도 넘어요. 발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녹지는 않아요. 70도에 그냥 뜨거워가 벌쩍벌쩍 뛰어. 하면서 얼른 신발을 신어요. 얼른 신발을 신어요. 거기는 몇 초도 있지를 못해요. 찜질 좋아하시는 분들, 모래찜질 그거 들어가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1시간 뒤에는 통닭이 되었을 것 같아요. 찜질도 그거 통하지 않아요. 예? 진짜 뜨거워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밤에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밤에 되면 영하가 아니에요. 영상 10도, 14도 이래 돼요. 영상 10도에서 14도인데 어떠냐? 추워요. 사막이란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추워요. 희한해요. 14, 15도면 우리는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막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추워요. 그래서 저게 필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해준다는 거는 너희들 어떤 더위 거기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자, 밤에 불기둥은 그러면 따뜻한 것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 숨어 있었던 짐승들이 여러분 밤에는 활동을 해요.
그 가지고 왔던 양들, 짐승들, 여러분 사람이 24시간 보초 못 서잖아. 그죠? 그때 이 불기둥이 쫙 있으면 짐승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눈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무서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불기둥이 쫙 있으니까요. 저게 뭘까? 무서워가지고 짐승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저 불기둥이 있음으로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손실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그 역할을 해요. 또한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저 멀리서 여러분 250만이 사람이 보려고 하면 얼마큼 높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불기둥은 안 되겠죠? 대구가 전체로 움직이려고 하면 앞에 지도자가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로 마이크도 없는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해가 저까지 출발하면 하루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에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너무 많이 안단 말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뭐 하면서 따라갈까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가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진리나 모든 것을 알아. 그걸 따라가면서 무슨 말 할까요? 예? 아니, 자꾸 멀어지는데? 가나안 땅하고 자꾸 멀어지는데? 저거 진짜 맞나? 우리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데? 자꾸 이 말을 혼자 군지렁군지렁 한단 말이에요. 혼자만 군지렁 하면 괜찮아요. 그 군지렁 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누가 듣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 그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죠? 진짜가. 지금 우리 엉뚱한 데로 가나? 모르는 게 이제 무단수가 고단수야 이게. 모르는 사람이요 그 말 들으면요 어설프게 들으면요 이게 막 진짜인 줄 알고 스톱 한다. 예? 여러분 전염병, 불평과 원망은요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는지 몰라요. 좋은 거는 잘 안 퍼져요. 근데 나쁜 원망과 불평은요 삽시간에 퍼져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려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여러분 열재앙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것인데 어려운 딱 만나면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누가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보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를요 우리를 다른 생각 조금 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앞서 갈게. 야 너희들 뒤따라와. 뒤따라오는데 뭐 하지 말고 군만 하지 말고 따라와. 그것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건 우리는 자꾸 원망한단 말이에요. 물 주면 목마르다고 물 주면요 물 먹고 난 뒤에 떡 먹고 싶다 하고 떡 주면 맨날 떡만 먹고 사나 이렇게 하고 또 고기 줘. 고기 줬어요. 메추라기 줬어요. 언제까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너희들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먹어봐. 그래서 고기를 막 시큰 줬어요. 왜? 사이드로 줬으니까. 고기 시큰 먹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부추 먹고 싶다. 예? 고기만 먹나 뭐. 부추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누구나 다 있어요. 아우, 저 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집은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집사는 보고 그래요. 아, 사모님은 행복하겠어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나, 바람을 피나, 뭐 싸움을 하나, 뭐 아주 저를 선하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해요. 그렇지, 살아봐라. 네? 한번 살아보래. 그 말이 나오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허위. 아멘입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은 삭.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잠깐만. 내 지금 할 거 있는데.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각이 없기. 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막 가. 그러면 내 뭐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챙겨야 되지. 잠깐만 저 심어놨는 거 저거 거둬야 되는데 그거 버려야 되지. 그게 뭐 가치 있다고. 우리는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걸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 아니겠어요? 예? 이 땅에 저축해 놨는 거 그거 했다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는데 주님 내일 오면 큰일 나요.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 각이 없기. 예? 우리 윤영인 주사님 아멘? 지금 오면 안 된대야. 지금 오면 지금 와도 됩니다? 아직 너가 쓸 게 많은가 봐. 아직 저축해 놨는 게 많은가 봐. 뭐 자녀 아이고 이든이란 이준이 저거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면 더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시간 기도를 합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서갈 때에 우리는 뒤따라가며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데,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면 정말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왜 내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의 이러한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내 상식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붙잡을 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여러 가지 광야길 속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길 속에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만 잡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로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고, 여러분의 주위가 나로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내 계획을 앞세울 때도 많고,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앞세울 때도 많고, 의지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지식을 내려놓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하셨는데, 훈련을 하셨는데 이 종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적으로도 이것이 맞는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반대길이라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다면 본때 있게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으며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좀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도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방에 사임을 다이고 우거삼을 당하고 기가 막히는 수렁과 웅덩이성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2일절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분의 고도 하나님 영광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고 날마다 깨닫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에 또 가운데 놓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핫도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주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소용도로 쓰이는 곳곳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물질들 삼아 주옵소서. 또 주일 현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흘리는 많은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 주일날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로 충만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나부터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도록 합시다. 예배, 기도, 찬양, 섬김, 전도.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 찬양 축제 밑에 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비어 있던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빨리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마 다음 주는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 또 예고입니다. 5월 첫 주 7일 날 우리 이때는 어버이 주일로 유은규 목사님 지묘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과정 안내입니다. 주일반, 또 화요일반이 아니라 목요일반입니다. 제가 요즘 이 깜빡깜빡할 때가 많네요. 보니까 목요일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호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나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